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새로운 주일인데요. 제 16주일입니다. 주제는 이제 44문까지 가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40문의 1, 즉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책 364페이지 여러분 저와 함께 가는데요. 가기 전에 또 새로운 주일이 시작을 했으니까 일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주제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사도신경 결론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주일부터 시작을 하죠. 3, 4, 5, 6, 7, 8. 자,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참함, 불순종에서 타락,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중보자, 그분은 두 본성을 지니셨고 그분에 대한 믿음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은 사도신경의 서론이 되겠고요. 자, 9, 10, 11, 12, 13, 14, 15, 16, 17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사도신경 서론이 나왔으면 그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거죠. 이것은 섭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주일은 그리스도의 수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 오늘부터 44문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죽으심 다음에는 부활이 있겠죠. 자, 그러면 18문, 19문, 20문, 21문, 22문, 23문, 14문 다 썼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 다음에는 뭘까요? 그렇죠. 성천. 그 다음에는 그분의 우편에 앉으심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사도신경의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결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재림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이제 믿음에 관하여 두 번째 내용이 서론이 나왔으니까 이제 사도신경 결론이 21항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선행이 있고 나면은 이제 성례를 시작하는데 먼저 세례가 나오고요. 26주일은 세례와 유아세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이게 성례가 있고요. 성례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아세례가 있고 17이 이게 이제 유아세례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또 28문부터 쭉 우리가 또 그리고 또 한 30 30이 아닌 한 40문부터 이렇게 하면 아마 전체가 꽉 찰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이걸 좀 더 옮기면서 하다 보면 여기 전체가 아마 52주로 가득 차지 않겠나. 그때까지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364페이지로 함께 가서 새로운 주제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하여 우리 하나씩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40문에서 44문까지 이루는 거고요. 그 주제는 이제 죽으심, 즉 제 16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까지 자신을 겸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뭔가 좀 석연치 않게 마무리된 이유는 사신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함. 정의.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처벌. 그 다음에 죽으심. 그 다음에는요, 만족.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어굴이 있죠. 이것과 상대적인 것이 또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한 만족이 하나님 아들이 죽으심 외에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조금 화면을 내릴까요? 네. 37문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의 정의와 만족, 그분의 진노와 누구떠림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했듯이 제40문에서 제44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고백이다. 그분의 수태와 출생과 삶과 죽으심, 묻힘, 지옥에 내려감, 한동안의 죽음의 세례 아래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 그 중에 37문은 그분의 죽으심의 필요성, 40문에서 말하고요. 그분의 장사됨, 41문, 우리의 죽음, 42문, 그의 희생과 죽으심의 혜택, 43문,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심, 44문. 이 33문이 이렇게 이제 발전에 이제 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대교리와 소교리 문답시에서도 유사하게 고백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제물, 그리스도의 장사됨, 지옥에 내려감 등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신앙 고백은 돌트레이터 2장, 돌트레이터 2장 바로 복음에 관한 거거든요. 이 내용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기독교 강령 제 2권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 강령 2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3장도 그렇고 또 3권도 그렇습니다. 3장, 4장을 말하는 건데요. 자, 아무튼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것보다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폭넓고 깊게 고백한다. 시간별 기록보다 의미를 살피는 것은 제2원인 중 첫 번째 요인에 관한 것임을 인지할 것을 권한다. 여러분, 제 첫 번째 요인 이런 내용들 충분히 아시겠죠? 우리가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여러분 돌터레이터 1장 2항을 꼭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본다 하면은 제1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둘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 요인이 있고 두 번째 요인이 있다. 이것은 성육신을 말하고 이것은 우리의 수용, 다른 말로는 믿는 거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3원인은 뭐죠? 이것은 바로 영생이다. 어떻게 본다면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요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제 해석을 제가 이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두 가지 관점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37문에서 살폈던 내용을 이제 한 번 더 복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 측면이다. 하나님의 측면은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정의로 시작을 하고 후자는 진노로 시작을 한다. 정의는 만족을 위해 처벌을 말하고 후자는 진노를 달래기 위해 저주를 말한다. 구속사역을 이루는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인간이 돼 인간을 대신하여 그 이름에 속한 삼중 직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선 필요 조건입니다. 무엇이요? 이거죠. 성육신입니다. 두 본성의 연합 방식을 위격의 연합, 히포스테릭 유니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세 위격의 연합 방식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것은 세 위격의 연합 방식도 그리고 한 본질에 있으시는 한 본질이 있다는 말 좀 그런데 두 본성으로 이루어진 한 본질 둘 다가 바로 세 위격의 연합이다. 다른 말로는 위격의 연합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별도, 구분도, 변함도, 혼동도, 혼합도, no. 그러면요, but 구별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연합에 관한 논쟁은 초대교회 때 칼케돈 범종교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이단성을 간취할 수 있다는 의미는 구원론이 그릇됐다는 것이다. 위격의 연합은 단순히 새 위격 연합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만이 아니라 중보자에 관한 신앙 고백의 핵심이다. 자, 그러면 칼케돈 범종교회의 작성된 신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시오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이시오 주님이시고 독생자는, 우리가 유일한 아들에 관한 고백도 했고, 그죠? 기름 부으심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그분은 독생자라고 왜 불리우나, 그분은 주님, 이런 등등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 두 본성으로 인식되더라도 혼합, 변화, 분리, 분할 없었으며 이 연합으로 인해 양성의 차이도 없다. 결코 제거되지 않으며 오히려 각 본성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한 품격, 한 개체에 있어서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두 품격으로 분할 분리되지 않음이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아들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는 옛적의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바요 주 예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신 바이다. 교부들이 신조로서 우리에게 전해준 바와 같아. 이런 고백을 이제 431년에 이제 한 것이죠. 이거 보겠습니다. 삼일체 중 제2위격이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 중요한 이제 고백입니다. 관계에서 구별된 위격으로 두 본성이 한 위격, 즉 위격의 연합으로 두 본성이 혼합, 변화, 분리나 분할이 아니라 핵심적인 게 구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에서 인성을 지닌 채로 사역하지만 신성과 분리된 적이 없다. 심지어 어린아이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더라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죽으심이라는 것은 영이 육체에서 떠난 것을 의미하죠. 신성과 인성의 분리가 어떻게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비한 연합은
신자의 이것을 말한다. 이것은 현재 삶과 미래 삶, 또는 다르게 말하면은 두 시민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상의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 두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죠. 그리스도의 이 연합에 대한 이 개념이 파악돼야 한다. 제가 아주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삶에서 잘 명시된다. 인간 측면에서 다윗은 실패와 극악한 죄를 범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그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혈통이다. 또는 다윗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앗이다. 또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 후손이라는 말이 이제 씨앗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이런 말로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며, 마치 우리가 성찬식에서 몸과 잔을, 몸을 상징하는 빵, 피를,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그래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표준된 것을 찾는 이제 그러한 자세들이죠. 또 그것이 또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빵과 잔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새겼다면, 그럼 실제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고난, 고통, 고뇌 당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부패성, 죄의 유혹, 그리고 현세 욕과 같은 원죄, 죄성,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피하려고, 도망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하는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은 믿음의 증거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등등의 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시라고 해석해서 잘 드러난다. 이 다윗의 시에 대한 이 자세한 해석은 여러분 벨기카 18항에서 제가 자세하게 18항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죠. 18항의 내용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벨기카 300페이지, 303페이지, 돌트레이터 515페이지에서 516페이지,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꼭 참고하셔서 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중적 삶에 대한 개념,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려면 다윗의 씨, 이새의 줄기, 유다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여자의 후손, 이런 등등의 이제 표현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신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겸손할 수 있었나? 그분의 죽으심과 겸손의 관계를 묻는다. 겸손은 비천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정말 비천함에 이르기까지 굳이 죽어야 했나? 그리스도는 반드시 비참하게 죽어야 했다. 죽기까지 겸손해야 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죄들을 위한 만족,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중간에 또 끝내기가 좀 그렇네요. 367페이지인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요 질문 이런 것들이요.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고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